신명기 5장 28절부터 3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을 보시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29절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선민으로 택하신 출애굽의 끝지점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문제죠. 오늘 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배경은 2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백성들의 대화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의 대화를 하나님도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서로 대화할 때는 우리끼리 말한다고만 여기기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화 속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거예요. 들으신 다음에 너희가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래 너희가 말하는 것이 옳구나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신 말은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만 우리의 말도 온전해지는데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의 말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라는 건요 참 위험할 때가 많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혀라고 하는 것이 몸을 베는 칼과 같다. 그렇습니다. 이 새치혀가 사람을 죽이는 용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먼저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뭐 낮에 말은 누가 듣고 밤에 말은 누가 듣고 또 벽에도 귀가 있다고 그렇게 속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이 옳다고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지난 시간 22절에 본 대로 불 가운데로 구름 가운데서 또 깊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때 두려움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겠구나. 그때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세로 하여금 듣도록 해달라는 그걸 이제 모세에게 간청했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또 강조하신 내용이 있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항상 그 마음에 품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나를 경외하며, 그렇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으면 곁길로 가지도 않지만 잘못되지도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에 항상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명령을 지킬 때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을, 경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외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근데 이게 믿음의 총체입니다. 신앙의 총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기 그 비결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30절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모세는 하나님 곁에 머무르면서 더 구체적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또 하나님이 알려주실 테니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삼가라는 건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이게 치우치는 것이 우리는 항상 그 중심에 서야 돼요. 중심에 항상 옳은 것에 서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중심 가운데 서고 살라는 것이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비결이 영원히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 말씀을, 그 도를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영원히 복을 받는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총체적인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청년에게 청년과 통화를 했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도 안 다니지만 또 특별히 다니는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청년의 요청은 이제 곧 결혼할 자기 여자친구의 아버지, 그로 말하면 곧 장인 어른이 될 뿐이죠. 그런데 이 폐암이 이제 깊어져 가지고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연세가 70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의 요청은 그 어른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또 문자를 저에게 줬어요. 정말 자기 심정은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이분의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해 주셔서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은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오늘 어쩔 수 없어서 오늘 여기 이대 서울병원이라 오늘 밤 9시에 퇴원하기 전에 목사님 꼭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꼭 영접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치유 기도라도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전에는 다녔지만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그 청년이 그 많은 교회 중에 어떻게 우리 교회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연결시켜 주셨다고 믿지만, 저는 이런 귀한 영향력, 정말 여러분 이런 형편이 우리 주변에 정말 갈급한 이들이 적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우리의 사명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죠. 저는 이 공항교회 오늘 1113 전도 축제를 하지만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교회,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렇게 누구라도 와서 요청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함께 품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난주에 그 감리사님이 우리 세미나 할 때 그 말씀하신 게 저 기억나요. 그분도 이제 앞으로 목회 연한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딱 한마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예, 수고 많았다 하고 등 한번 두드려 주시면 그분은 그게 최고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묘사가 첫 번째 뭐냐면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서 눈물이 많았으면 천국에 가면 먼저 우리의 흐르는 눈물부터 닦아주시겠다고 그랬을까요? 예?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제 목회가 저도 연한이 깊어지다 보니까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의미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어깨를 한번 다독거려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될까, 그런 생각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의 사명, 우리 매일 공감 전도단, 매일 하나님과 공감, 마음 통하고 세상과 공감, 소통하는 그런 귀한 전도의 취지를 즐기자, 즐거움, 기쁨, 자유함으로 함께 감당하는 우리 평생의 사명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